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발달 단계가 있는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송아지나 망아지 같은 짐승은 태어나면서 바로 걷고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아기는 출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유아기는 2살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입니다.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이고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입니다. 성년기는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데 대략 19세에서 20세부터 성년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환갑이 되면 잔치를 했지만 지금 60세는 굉장히 젊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65세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보양보험, 지하철 경로 우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는데요, 노인 연령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 2054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부양 이 부담이 OECD 국가 중에 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2100년이 되면 노인 연령이 73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73세가 돼야 사회적으로 노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노인에게 부담하는 재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상향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유아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기는 2살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6살까지의 나이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람이 인지 능력이 발달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환상도 봅니다. 풍부해집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도 활발해지죠. 그래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많은 어휘를 습득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유아기는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인지하는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비논리적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굉장히 그들은 상상력으로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좋은 집에 사는 친구, 부잣집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좋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나 유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만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사택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좁고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는지 전임 목사님이 창문을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9평 사택은 환기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벽에 예쁜 까만색 곰팡이 꽃이 핍니다. 아주 예쁘게 핍니다. 그러면 벽지를 사다가 곰팡이 핀 부분만 잘라서 도려내고 새로운 벽지를 붙였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겨울에 씻는 문제였습니다. 사택이 좁았기 때문에 사택 옆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작은 화장실을 지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머리를 감거나 샤워하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온수도 보일러가 아니라 순간 온수기를 사용했습니다. 순간 온수기는 LPG 가스로 물을 데우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있는 산소를 태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순간 온수기 샤워하던 학생이 질식사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뉴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춥기 때문에 환기하는 창문을 닫고 씻을 수가 없어요. 칼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을 닫고 씻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질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냥 넘기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꼭 창문을 열고 씻으라, 이런 전화였습니다. 한겨울에 온기가 없는 화장실에서 창문을 열고, 이제 순간 온수기니까 물은 따뜻하죠. 그렇게 온수로 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는 어떤 날은 가끔씩 아이들을 다 데리고 찜질방에 가서 따뜻하게 씻고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14년 전에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유치원, 셋째가 3살 때였습니다. 사택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다음에 교육관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주택입니다. 여전히 조립식 주택입니다. 그 건물을 사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유아기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인격이 형성되고 성격이 발달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유아기의 시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유아기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풀검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아기의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잘 거친 사람은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이 유아기에서 더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키는 자라고 몸집은 커지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람의 발달 단계에 비유하면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 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당연히 유아기의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에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형성돼 갑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아직 신앙인으로서는 미숙하지만 이 단계를 잘 거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유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유아기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이 목적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나의 유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는 오직 고린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면 성도들이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를 말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숙했다고 여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여전히 미성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음식을 먹일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지만 그들의 행태와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단단한 밥을 소화할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밥을 소화하지 못해서 젖을 먹어야 할 정도였던 겁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분쟁으로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서 철없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밥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러면서 굴러온 돌, 박힌 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편을 나누는 순간 상대편은 경쟁자가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교회를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아주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심는 것도 중요하죠. 씨를 뿌려야 되니까요.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씨를 잘 심어서 열매가 좋다, 내가 물을 잘 주었기 때문에 잘 자랐다 라고 말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같은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성공한 것에 공을 나 스스로에게 돌리고 내가 우쭐해진다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유아기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한다, 내가 세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주의 일은 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일들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영적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일에 내가 동력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력자로 어떻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력하는지를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터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똑같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희생해야 하고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 뼈를 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에게 그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공적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에 통과하지만 결코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빛이 납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재료로 짓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쉽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하는 것 보고 남들 하는 수준에서 비슷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 선택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불같은 시험 앞에서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그 공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료가 부실해도 내가 믿음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무로 짓든 풀로 짓든 짚으로 짓든 재료가 부실해도 믿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믿음의 집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천국에는 가지만 아무 상급과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실 이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입니까? 오늘 내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단계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기껏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다. 이 말은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하십시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랜 시간 희생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자랑을 하질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다한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느니 물 주느니 다 중요하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유아기의 신앙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로 짓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믿음이 있고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일이 절대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력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내가 동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지만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이 집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